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한 충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저는 사실 이제 청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제 성격상 또 물어보는 게 또 쉽지 않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이제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맡겨진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돌아온 탕자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에 중점을 뒀느냐죠. 그죠? 이 아들들은 사실 이제 그 모양이나 뭐 그런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은 조금 달랐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 누림과 또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에 그 집중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더 집중을 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탕자의 삶을 자기 분깃을 받아서 탕자의 삶을 살았고, 그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종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자기 분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다른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한이라는 것은 이제 이어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자의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낭비했다라는 말이 탕자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것과 똑같은 그 의미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주인의 눈을 속이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목만 이렇게 챙기면서 이 그 게으른 그런 모습이 주인이 볼 때 굉장히 게을렀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불려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맡겨진 그 일에 빼앗기게 되면 내가 이제는 살아갈 방도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3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요.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쫓겨나기 전인 그때까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그 서류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개를 받았으면 그 중에 5개를 쓰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겠죠. 뭐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10개 중에서 반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5개만 쓰고 5개는 자기가 취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는 3개를 취하고 그 사람이 2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 것을 챙길 거죠. 자기 것을.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아주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절 말씀에 주인에게 6절 말씀에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런 이제 모습을 들은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이 그 종을 이렇게 볼 때에 저 종이 아주 꾀가 있다 이 말이죠.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했든지 간에 어떤 일들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죠.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그 여우같이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의 어떤 그걸 하는지 그거를 이제 주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야, 너 좀 대단하다. 내가 너를 다시 봤다. 이러면서 이제 신뢰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슴에 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반을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관심이 많죠. 내 아이들, 우리의 배우자, 관심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관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에 열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건 잘 못해도 우리 식구들이 무슨 일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죠.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쏟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애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것들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맏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즐거움이 없었어요. 뭐 때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의 관심은요, 둘째 자기 동생이 자기 몫을 챙겨나가는 그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내 거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아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소망이며 나의 반석이시고 기쁨이시라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믿음의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문이시고, 이런 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껴진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땅히 믿음이 있는 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만이 나에게 유일한, 세상에 어떤 것들이 풍파가 나서 다 쓸려간다 할지라도 그분만은 변하지 않고 그분만은 힘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만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인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네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옳거니 내가 주인한테는 내가 안 되겠구나, 주인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이 다른 편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책망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리를 오히려 더 깊이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어두움의 새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건 뭐냐면 어두움의 시대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보다 라는 것은 이게 구분하는 거죠. 어둠의 아들들, 이건 빛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 시대에서는 더 지혜롭다라는, 우리가 그 지혜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런 의미도 있죠. 세상 어두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냐. 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나를 보면 되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걸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빛의 아들들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는 빛의 아들이라는 확고한 의식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말할 필요 없이. 목사님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예, 심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결국 그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우리가 사소한 일에 불의한 어떤 것들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구원의 문제에 도달했어도 우리가 불의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근본적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하는 어떤 일들을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어떤 것들을 아무것도 막 즐겁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내 선택이 뭐냐예요. 내 선택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하느냐예요.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이 뭐 때문이냐, 재산을 받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재산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들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는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편법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불의한 것들, 그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이상한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보시는 평가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라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를 대고 마치 고르반죄와 비슷하게 그런 핑계를 대고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면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행위라고,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이런 일이든지 저런 일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의 관점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이나 관계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게 사지 마십시오. 교회 핑계대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핑계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어떤 세상의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위한 충성인가는 뚜렷하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